세축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자가격리 기간 마치고 반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또 한 주간 마친 것입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반 전체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를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물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릇이 씻기어 있는가?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제자 만드는 일임을 알았다면 제자를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고 있지 않는 교회는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교회라는 간판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현대교회, 제자를 만드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현대교회는 각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교회가 만들어내야 하는 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제자가 배우고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제자를 만드는 일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제자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까?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를 배워서 남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원 수강생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원생을 제자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대학원생은 전공 교수의 독특한 이론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수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전수가 약한 데에 있습니다. 제자는 전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배워서 전수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앞의 메시지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병을 고치는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원하게 하시고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라고 해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전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전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한 방법은 바로 먼저는 가서입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합니다. 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한 방법이 바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한 방법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요.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운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짧게 줄여보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해보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배워서 전수합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가 지금 제자를 만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올해는 어떠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한 주 동안 몸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만드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가정교회의 목장처럼 감리교회는 속회라는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제자를 만들어내는 가정교회로 거듭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속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의 의미를 잊지 않고 교회라는 그 진정한 의미, 그 이름에 걸맞는 모임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환자분들이 먼저 우선적인 대상입니다. 호스피스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과 친척들입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 특별히 어린이들이 믿음과 지혜가 키가 커가면서 자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역자로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 생명의 삶 공부 영상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귀하게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맡고 있는 업무, 그 업무의 능력과 기술과 실력이 강화되고 향상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